오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에베소서 3장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에베소서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이렇게 묵상도 했었고, 또 제가 제일 많이 설교도 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외부에 우리 뭐 부흥회라든가 또 청년들 수련회 인도 가면 이제 집사람이 이제 묻는 게, 가서 무슨 본문을 뭘 하냐 이러 물으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업소의 비밀인데 자꾸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설교하는 게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섬기면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아마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아마 제일 저는 많이 묻어져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베소서 1장 우리 앞부분 이런 거를 보면서는,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분의 아들과 딸로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이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인가,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마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지금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사실 가장 가슴 뛰는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 두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마침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는 또 하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정오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세상이 만든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막힌 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대변될 수 있는 그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전반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염려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그 당시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왜 이방인들을 섬겼느냐? 바울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뭔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인데, 이 교회, 천사도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고, 그 일에 충성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떤 희생들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했고, 또 앞으로 함께 헌신해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 두 개의 기도를 조금 나누어서 4개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참 이 감동적인 표현이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이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고대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마다 하나님께서 그 형태와 역할을 주권적으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본질적인 특성들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보 3면에 보시면 이제 참고 구절들이 몇 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철저히 높이는 그 태도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16절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참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바로 저들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누굴 통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속 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참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쩌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은 잘 알잖아요. 우리 육체, 그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저한테도, 우리 특별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만나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목사님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안 아프게.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아직 저한테 이런 분은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의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저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면 항상 이제 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잠언 24장 10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 잘 한번 보시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마 성경에서 융통성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잠언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틈만 나면 잠언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잠언은 짧은 성경 가르침인데 그 말씀 중에 때로는 정말 저한테 충격적인 교훈을 주었던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려웠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낙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원인이 뭐죠? 환난을 만났는데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환난 만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환난 날에 마음에 낙심이 생기게 되면 그 상황과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참 원망스럽고 때로는 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낙심을 하면 원인이 환난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낙심한 이유가 뭔가 하면 환난이 커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힘이 없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이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환난 가운데 낙심하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환난,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그런 상황 만들어낸 사람들을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한, 불평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러분, 내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어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는 제가 환난 날에 낙심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이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약함을 강함으로 성령님께서 좀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그 환난이 더 이상 저를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환난, 어떤 저항, 어떤 섭섭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우리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결국 이 말도 뭐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계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잘못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뜻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딱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막 말도 안 듣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면 예수님이 가출하시는 거죠.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야, 잘 살아라 너. 예수님은 가출하시고 우리가 말 잘 들으면 들어오시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거한다는 말은 항구적인 거주입니다.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이거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이제 떠오르는 분이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김인중 목사. 제가 김인중 목사님 이제 설교를 뭐 밖에서도 몇 번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막 자기가 그 안산동 상교회 개척하시고 나서 그때 수고하셨던, 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간증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이제 개척하시고 교회가 100명 이상 막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체가 되기 시작해요. 정체.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40일 철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0일 철야를 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뭐 열심으로는 그분을 따라갈 분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부터 사역리 가지고 주변에 전도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하시다가 이제 밤에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식사하고 또 밤에 나가셔서 철야를 하니까 몸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한 30일 뭐 넘어가니까 정말 이제 김 목사님도 이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김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20까지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매일 푸시업을 120개씩 하셔요. 120위까지 산다고 뭐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참 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분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아이고 내가 오늘 여보, 오늘 내가 가면 아무도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모님 같으면 그래, 안 그래도 내가 걱정되더라, 오늘 좀 쉬어라.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남자가 돼서 말이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거를. 이러니까 이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셔서 이제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뭐 기도가 아니죠, 주무시는 거죠. 주무시는 거 계속해서 이제 워낙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계셨는데 한 11시쯤, 밤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눈이 팍 떠지더니만, 눈이 팍 떠지더니만 그 다음에 막 손이 막 이게 돌아가고, 좀 전에 이게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입에서 이제 방언이 있잖아요. 막 자기가 얻어한 게 아닌데 방언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시계를 보니까 한 4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뭐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뭐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근데 자기는 아무 깨달음도 없더래. 그래서 이제 또 주무셨어요. 또 주무셨는데 한 새벽이 됐는데, 한 새벽 한 서너 시쯤 됐는데 또 갑자기 똑같은 눈이 팍 뜨여지면서 또 손이 돌아가고 또 손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또 시계를 보니까 한 4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께서 뭐 질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다가 멀쩡한 사람 깨워가지고 손 돌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딱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 눈뜨게 해가지고 양쪽 팔 돌리고 뭐 이러다가 또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똑같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 항상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내 능력, 내 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교회를 부흥시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때로는 삶에 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해도, 과거에는 뭐 믿고 기도 못했는데 이제는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다해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자신의 그 사역 속에 막 나타났다. 저는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에게 묻고 순종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만나서 제일 기뻤던 게 제가 정답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정답을 갖지 않아도 정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삶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후반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먼저 전제가 뭐냐? 전제.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그 인생의 터가 기초가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 바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박히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는 세 번째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의 뿌리가 사랑 안에 박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이라는 건물의 기초가, 든든한 기초가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아마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교회에 대해서 참 열정과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들로 저는 언제나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 그분들의 삶의 뿌리가 사랑에 박히는 것보다는 어디에 박히기가 쉽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에 그 인생의 뿌리가 박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벌이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제 마음이, 제 목회가, 제 삶이 사랑의 뿌리가 박히는 게 아니고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때로는 허무함에 내 인생의, 내 삶의 뿌리가 자꾸만 박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었던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사랑을 느낄 때보다는 미움과 분노와 허무함이 정말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웃으면서 사는 교회도 조직에 쓴맛이 있습니다.
조직의 쓴맛이. 그러니까 참 이 교회에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살아남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지만 그 천사들이 도처에 가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그런 우리가 아픔들을 때로는 겪다 보면 자꾸만 내 삶의 그 뿌리가 사랑 안에 내려지기보다는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에 뿌리가 내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 대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삶의 뿌리가 사랑 안에 내려져 있기보다는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 그 속에 삶의 뿌리가 자꾸 내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면서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자극하는 것. 이거는 좌파애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어요. 막시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언제나 분노에서 나와요. 분노에서. 여러분, 분노를 자극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뭐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 이거는 뭐 넓입니다. 넓이. 정말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가슴, 주님이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그 사랑의 길이, 그것은 무엇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찰나적이고 우리들의 사랑은 참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슴 아팠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죠? 정말 나도 건강하고 능력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있을 때는 교회에서 대접받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뭐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세상처럼 나도 토사구팽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의 높이, 이거는 보통 고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고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깊이가 우리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것은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길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마지막을 보시면 19절 마지막,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이 언제 우리들 속에 흘러 들어오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만져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이 네 가지의 기도,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에 계시게,
제가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 삶이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의 삶을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거는 소위 찬양입니다. 영광송인데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는 일입니다. 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능력대로, 그 다음 보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아멘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광이 그분에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놀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참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게 물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저는 제가 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믿음은 적용이 되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 저는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는 또 기복신앙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한 번씩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또 부흥회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시거든요. 그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한 그릇을 대접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지금 작은 그런 사업장, 공장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막 그러시면서 온 세계의 수출로 뻗어나가고 막 이런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 좀 죄송한데, 야, 밥 한 그릇 걸어 드시고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막 제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이 기업이 온 세계에 수출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수출은 택도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업종이 수출할 그런 업종이야 요새.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좀 죄송합니다, 좀 뻥이 심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이 지났어요. 5년. 그리고 이제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때 5년 전에 그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알죠. 제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속으로는 그 뻥친 기도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공장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온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수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제가 3주 전에,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달서구청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시노회에서, 원회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시노회에서 달서구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를 부탁할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달서구에서 제 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참 제가 정말 억지로 제가 갔어요. 억지로 갔는데 가니까 뭐 몇 분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밥을 이제 하나 밥을 식사를 저희들 사주시면서 갑자기 달서 이제 대구 신청사를 이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 두류정수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전부터 뭐 시청 가면 도청 부지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구청장님하고 신우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 기도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옆에 계시는 또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신청사 대구시 시청 신청사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쁜 사람 불러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께 뭐 신청사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막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첫째 날은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안 될 건데 자꾸 왜 저래 자꾸 기도를 하시나.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들이 좀 덜 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 구청에서 연락을 해서 못 오신 목사님들 모시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또 제하고 한 두 번은 꼭 좀 와달래. 그래서 또 그때서 또 갔어요. 또 똑같이 뭐 신청사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또 기도를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 속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악센트 넣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월요일인가요? 지난 주일인가요? 한 주 전인지 두 주 전인지 집에서 주일날 이제 밤에 TV 켜고 뭐 이제 보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자막에 뭐 신청사가 두류정수장이 됐다. 아니 그래가 이게 뭐 갈게 이거 뭐 지역마다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일을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막 그때 제가 좀 죄송하면 그때 세게 기도할 거를. 아니 남들은 지금 막 목사 그 구청장이 구청에서 염려 많이 하셨거든요. 뭐 경쟁이 어떻고 뭐 또 뭐 시민 공론제로 하니까 뭐 지역 이기주의가 발동을 할 거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저는 속으로 안 되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제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 느낀 게 참 이 목사로서 내가 이 기도의 폭이 정말 너무 좁구나. 그냥 제 짧은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 울타리에서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기도가 기복직이 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이 누구한테 맞는 기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내일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되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기도를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중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